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well dying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well dying, 잘 죽는 것이 문화가 되고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죽는 것일까? 민폐 끼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죽음을 갖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웰다잉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그 잘 죽는 시장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죽음학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독특한 작업을 했는데요, 일명 웰다잉, 잘 죽는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계명을 보니까 제 1계명이 뭐냐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봐라. 그리고 제 2는 건강 체크, 건강 검진하라. 그 외에는 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하기, 자서전 쓰기, 자성의 반성의 시간 갖기, 마음의 빛 청산하기, 자원봉사하기, 추억 물품 보관하기,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뭐 이러한 웰다잉, 잘 죽는 방법에 대한 10계명을 이 죽음학회에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이것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좀 신뢰가 가지 않으신가요? 이 학회에서 내놓은 이 10계명대로 그대로 잘 지키면 잘 죽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10계명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에 그 죽음의 순간에 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완료했어 라고 하면 나 잘 죽는구나, 나처럼 죽는 게 잘 죽는 거지,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아무런 미련도 없는 나이스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렴풋이, 그리고 멀리, 그리고 혹은 또 가깝게 그렇게 의미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냥 뭐 죽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약간 우리는 늘 거리감을 가지고 늘 멀찌감치 이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잘 죽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합니다. 10계명을 만들어서 지키면서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 웰다잉을 위해서, 잘 죽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삶의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죽음, 잘 죽는 것, 그리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해가며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종말이 올 때 어떤 사인이 있지 않나요? 어떤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끝, 어떤 죽음이 오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돌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늘의 세력들이 막 혼돈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미래를 다 내다보는 예언자처럼 아주 상세하게 이 종말의 징조, 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설명 중에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반복적으로 독특하게 설명하시냐면 해, 달, 별, 일, 월, 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해달별은요 아주 중요한 아이콘입니다. 지표예요. 신격화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예상합니다.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물론이고요, 한 해의 농사 작물이 얼마나 잘 맺혀질지 그것을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상하고요, 일월성을 보고 심지어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또 그렇게 다 예견하고 가늠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종말의 그 날까지 이것들을 보고서 다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찾아가죠? 별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도요 이 박사들을 불러서요 별이 언제 떴냐라고 이 때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이 해달별 일월성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부터요 그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이 해달별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해달별 그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지표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하늘의 별들과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는 때가 올 거다. 해가 떠도 어두운 때가 있다. 그 달 또한 빛을 비치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라는 걸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반복해서 이 해달별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에게요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 해달별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해달별이 이상한 기운이 있어 바로 그곳에서부터 징조가 시작돼라는 건 그래 이사야 말씀 종말 잔혹한 심판의 날 그래 그게 바로 끝이구나. 자동 반응 무조건 반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해달별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신 거예요.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종말 진짜 올 거야. 그 끝이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올 거야. 가까이 왔어. 해달별을 봐라. 곧 죽음이 찾아올 거다. 매우 강하게 매우 강력한 목소리로 어필하면서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그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을 얼마나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들으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종말의 사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얼마 전에 코비드 코로나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강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튀르키예, 시리아 나라 곳곳에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해일은 물론이고요. 전쟁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이 종말의 사인, 이 종말의 징조는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기록을 봤는데요.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4년 7월 초고왕 때 지진이 일어났다. 44년 10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종말의 사인은요 우리 주변에 늘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늘 종말의 이 사인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에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은 이렇게 합니다. 말세다 말세야. 이제 진짜 종말이 오려나 봐.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는 합니다.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전쟁이 나고 해일이 나고 빙하가 녹고 인구와 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꿀벌이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면서 말세다, 세상의 진짜 끝이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흔히 빈번히 종말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만큼, 그렇게 빈번하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과연 얼마나 그 끝을 잘 준비하고 있나? 이 물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일 종말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냥 죽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착착 정리되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종말,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기절초풍하는 유형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이 암흑이 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공포가 무엇이죠? 암흑의 공포입니다. 귀에는 땅이 막 갈라지는 진동하는 소리가, 막 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별이 떨어져서 땅을 파괴하는 소리가 세상을 뒤덮습니다. 이 엄청난 공포의 순간에, 이 죽음이라는 바로 그 순간 앞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절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기절해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앞에, 종말을 맞이하는 한 사람들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절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28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들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말의 때에 기절초풍하는 사람과,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그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꼿꼿하게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요, 주로 구름을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집트로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심판하러 가실 때도 뭘 타셨다고요? 구름 타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구름은요, 대형 세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주로 구름 타고 다니는 거죠. 바로 이 능력과 영광의 구름 세단을 타시고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예수님의 그 구름 타고 오심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광경, 이 구름 세단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오시는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절한 사람들은요, 그 징조를, 그분을 보기는 보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 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기는 보지만,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그저 무너가는 세상 속에 무너져버린 인생, 무너져버린 죽음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바로 그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심판의 그 날에, 종말이 찾아온 그때에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다 기절하는 중에도 혼비백산에서 다 혼란스러운 그 땅에서 꿋꿋이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두려운 그 세상 가운데서도, 무너진 그 세상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절초풍하는 유형, 그리고 머리를 드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잘 알고, 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 자들,
심판의 날과 종말의 때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 늘 기다리며 대비하며 준비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온 세상이 진동하는 그 순간에 기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세상이 뒤덮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 오신다. 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오실 거야.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웰다잉, 잘 죽는 방법, 잘 죽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름 타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거고요, 살아남은 자들도 다 일어서서 하늘에 구름 세단 타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잘 죽고 잘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죽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그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끊임없이 수도 없이 사방팔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기절초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 환난 속에서, 그 혼란과 파괴의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들고 바라보며 그 구원의 날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름 한번 타봐야죠. 세단, 그 구름 세단, 뭐 전세기 같은 구름 세단 우리도 함께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9절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예수님이 이 종말 끝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비유 하나를 딱 꺼내 드시는데 뜬금없이 얘들아 무화과 나무를 좀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무화과, 당시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도시, 각 지역을 상징하는 시목이라고 하죠. 그 시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동백나무는 어디 도시일까요? 부산입니다. 서울의 시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은행나무입니다. 네. 이처럼 그러니까 은행나무 하면 서울이고, 동백나무 하면 부산이고, 이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봐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열방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 바로 이 전 세계에 종말의 징조가 사인이 일어나면 바로 그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있어 라고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서 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약간 좀 비유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끝이라고 하면은 마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육지로 밀려오는 걸 보면 그때 종말이 오는 걸 알아라. 꿀벌이 다 사라지는 그때가 되면 종말이 온 줄 알아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건물이 붕괴되고 참사가 줄기차게 일어나면 그때 종말이 오는 걸 알아라. 이러한 비유법이 더 잘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끝, 종말, 세상의 모든 것 디엔드 하는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어떤 걸로 비유하시냐면 싹으로 비유하십니다. 잎으로 비유하세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싹으로, 여름으로 비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종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세상의 끝은요,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싹이 돋고 잎이 나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종말은 어떤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종말은요, 이 세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출발선, 생명, 바로 그 생명의 시작이 종말이다, 끝이다, 죽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죽음이 곧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시간,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이 종말의 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도리어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시작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바로 이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몸은 점점점 나이 들고 쇠약해져 가지만 도리어 생기 있는 인생으로 뒤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한 여름과 같은 그러한 평생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능력, 생명력이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 그 나라가 그래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이 감사와 은혜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잘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요,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이 전후의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역을 하셨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시대, 그리고 성경이 쓰여지고 이 사도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라는 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야 라는 걸 그 말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보았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다 보았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진짜네. 정말 그럼 진짜 오는 거네. 예수님의 그 말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종말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들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종말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 죽음의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 한 해를 바라봐야 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출발선,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선이다 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잘 죽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방법일까? 우리가 그 실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죽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34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쥐덫을 놓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쥐덫을 많이 놓아봤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교회에 쥐들이 막 천장을 막 타타타타타타 타고 다니는, 그리고 천장을 부시니까 쥐똥이 막 떨어지는, 그때 쥐덫을 진짜 많이 놔봤는데, 이 쥐들이요 얼마나 조심성이 뛰어남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그 길에, 그 루트에 무언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딱 나타나면요 엄청난 경계를 합니다. 아무리 이 쥐덫을 위장을 잘 해놔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쥐덫에다가 무엇을 놓죠? 쥐가 좋아하는 유인체, 먹이를 놓습니다. 유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10중 8구 걸려듭니다. 경계가 무너지고요, 이 쥐가 그 먹이를 먹으러 들어오는 순간 덫에 걸리고 마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늘 경계하지 않으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 덫에 걸리게 하는 유인체, 그 먹이가 무엇입니까? 방탕함이고요, 술 취함이고요, 생활에 대한 염려,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덫, 이 먹이, 이 유인책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로스입니다. 손실된다, 무언가 빠져나간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먹이 한 번 먹으려다가 우리의 믿음이 손실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냄새 따라가고, 좋은 분위기 따라가고, 좋은 이끌림, 그 사람들의 모습 따라가다가 우리의 영혼이 손실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방탕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그거 한번 먹으려다가 인생 자체가 손실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육체도 건강에도 손실이 갑니다. 정신적인 손실로 병에 걸립니다. 생활은 당연히 어려워지죠. 그러니 또 염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바로 이러한 먹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먹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아니랍니다. 방관합니다. 허용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당연히 걱정해야 될 일이지. 이 정도의 손실은 손해도 아니야. 나만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에 염려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돈 걱정, 자식 걱정, 집 걱정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염려합니다. 도리어 염려를 안 하는 게 더 비정상적인 사람,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냥 무대뽀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염려라는 이 먹이는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먹이 앞에서 상당히 관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술은 어떻죠? 술자리에서 제일 맛있는 안주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믿음입니다. 목사입니다. 교회 사람들입니다. 교회만한 안주거리가 없다면서 교회를 그 술자리에서, 술 먹이라는 그 술이라는 먹이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들이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을 다 알아도 말씀에도 취하고요, 술에도 취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염려도 하고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암 환자들은요, 이 암세포를 딱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즉시 절제합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가죠. 그리고 바로 플랜을 짭니다. 이거 비정상적인 세포야. 그러면 어떤 손상이나 손실된 세포를 바로 잘라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즉시 몸에 해로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게 바로 암 환자들의 그런 반응입니다. 과정입니다. 오직 치료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방탕함, 손실과 술 취함과 이 가정, 이 생활의 염려로 이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곧장 잘라내야 될 것들도, 당장 끊어내고 당장 떠나야 될 그 자리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해결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도록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저처럼 이렇게 서 있는 이러한 모형, 외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망하지 말고 견디어내어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 기조조펑하는 사람들은요, 이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종말의 그때에 우리는요,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다가와도 우리는요, 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어야 합니다. 나를 흔드는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 먹이 앞으로 가서 덫에 걸리지 말고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는 운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이 근손실이라고 하죠. 이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끼마다 이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고 먹습니다. 쉐이크로 먹고 고기로 먹고 약으로 먹고 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단백질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에 대한 손실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근육이, 기도의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줄줄줄줄 빠져나가는데도, 줄줄줄줄 새어나가는데도, 줄어들어도 아무런 자각도 없고 아무런 위기감도 없고 그렇게 그냥 방치해두는 우리의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어야 합니다. 빠져나가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무념무성인 영적 수명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배터리 절약 모드 켜두고서 한 칸 한 칸 다룰 때마다 안타까워는 하지만 정작 내 믿음은 한 칸 한 칸 줄어드는 것에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에 대한 이 손실되는 이 마음을 지금 즉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날에 우리는 머리를 들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이 나오죠. 낮에는 성전에서 막 가르치세요. 그리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가셔서 쉬세요. 뭐 기도도 하시고 쉬시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잠다, 쉰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 전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고서는 또 다음 스케줄, 예수님의 일과를 얘기했더니 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이 좀 많으셨죠. 이전에도 배에서 막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는데도 거기서도 쿨쿨 잠만 자고 계셨습니다. 이거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도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요, 그분의 안식을 누리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면을 못합니다. 잠을 잘 못 자요. 불안해서요. 못 믿는 거죠.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다,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자고 있나, 삶을 살아가나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잘 죽고 또 그 나라에서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왜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이다. 바로 이것이 잘 죽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고 잘 살아갈 그러한 삶이다. 나는 이 깨달음과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기도가 새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잘게요. 묻고 또 물었고 또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깨어있는 삶이다. 잘 죽고 잘 사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생각하며 말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그 날이 오게 됩니다. 머리를 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또 찾아오신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대와 이 소망과 이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죽고 잘 삽시다. 언제요? 항상요.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요.